오늘 예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이 예배가 한 공동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심으로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료로 불러주시고 영적인 결실도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 심령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커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먼저 더럽고 추한 죄를 회개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하셨건만 추하고 과격한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하셨는데 오히려 그 제약된 것을 즐기고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다는 것은 결심에만 겹칠 뿐
물질을 의뢰하며 의로운 길을 포기하였습니다. 주여, 감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문답형식으로 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경배한 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각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각자는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 김인걸 장로님께서 기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늘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날마다 죄와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그러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참회의 시간을 통하여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용서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이 나라는 코로나19라는 고약한 바이러스로 인해 나라 안팎이 온통 어수선하고 살아가기 또한 괴로운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또한 비대면에 의한 온라인 방식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쾌락의 세상을 쫓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임을 깨달아 우리 영세교회로부터 이 나라의 모든 믿는 자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 나라가 살고 현장 예배가 가능해지며 코로나19의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울러 최근 연평도 NLL 부근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격당한 해양 공무원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진상 규명이 천인 공로할 북한 측 입장에서 말고 한순간에 날벼락 같은 비보를 접한 유가족의 입장에서 모든 정치인과 관계기관에서는 북한 눈치 보지 말고 정직한 양심으로 올바르게 모든 사항이 판명되기를 바라옵고 언론 또한 방역 정책을 포함하여 보도되는 모든 내용에서 편파 보도를 지양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태풍 재난을 만나 어려운 지경으로 치닫고 있는 이 나라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안보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한미일 관계가 튼튼한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수호되며 동성애법과 종교차별화 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다음 세대와 우리 모두에게는 올바른 교육관과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현실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스라엘의 평안과 안보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며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지원하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영세교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며 설림 목사님께서 늘 외치셨던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소생시키시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3대 목사님으로 수고하시는 김태수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성령이 충만하신 가운데 영세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믿음의 사람 살아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추석 명절이 들어있는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김충렬 원로 목사님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며 건강하신 가운데 더 풍요로운 삶을 사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사역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세교회 온 성도님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지켜보아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 환난과 질고 가운데 계시는 성도와 원하지 않는 질병과 암병으로 고통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돕기 위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베들레헴 찬양대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영세교회 가족 여러분, 다음 세대 교육부에서 온라인 수련회인 온 가족 수련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고 1년에 딱 한 번 있는 수련회와 성경학교도 하지 못해서 많이 아쉬우셨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다음 세대 교육부에서 준비한 온가족 수련회를 통해 그 아쉬움은 말끔히 날려버리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재밌어요.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우리 친구들 모두 즐거워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준비했습니다. 온가족 수련회에 오시면 신나는 랭크레이션과 워십 콘서트, 랜선 기도회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선물이 빠지면 섭섭하겠죠? 온 국민 최애 간식 치킨과 피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세트와 햄버거, 편의점을 털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편의점 상품권, 마지막으로 엄마 아빠의 데이트를 응원하는 스벅 상품권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다음 세대 교육자분들이 소개해주신 온 가족 수련회 이모저모 잘 들으셨죠? 여러분 기대되시죠? 여러분 참여하고 싶으시죠? 저희가 제공해드릴 유튜브 온라인 URL을 통해 참여하시면 이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온 가족 수련회에서 만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정부와 총회 방역 지침에 따라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비대면 예배입니까? 언제 다시 모입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일단은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이제 10월 11일, 10월 둘째 주까지 그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대면 예배가 시작되게 되면은 성도님들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비대면 예배가 지속됨을 기억해 주시고, 비록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좀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가정 예배, 집에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에 가정 예배 순서지가 있고요. 교회 또 홈페이지 교육 훈련 가정 예배 거기 보면 또 다운 받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주가 또 추석이죠. 우리 성도님들
참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추석 고향 가기도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 교회에 이렇게 본당 입구나 사무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교회 오실 수 있으면 오셔서 가져가시고요. 또 홈페이지 우리 영세 게시판에 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또 그거 보시면서 가정 예배 인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추석이지만 추석 같지 않은 추석을 보낼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 추석도 안전하게 또 잘 평안하게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추석 관계로 이번 주 수요일에 있을 수요 사경에는 추석 관계로 모임이 없습니다. 영상이 나가지 않습니다. 훈련날입니다. 저희가 대면으로 할 수 없어서 현재 주일 작년 성경 공부, 또 목사님 궁금해요 말씀 묵상 훈련소, 그다음에 시편으로 묵상하는 삶, 이렇게 비대면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특별히 시편으로 묵상하는 삶,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우편 발송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우편으로 말씀 읽기 일정표와 비싸 프린트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부에서 준비한 수련회입니다. 온 가족 수련회예요. 그래서 유튜브 실시간으로 생중계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하는 수련회입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을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후 2시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나중에 이제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문자를 통해서 이제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면 그걸 누르시면 이제 2시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교회학교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에서 준비한 수련회인데 그 교회학교 아이들만 참석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자녀가 교회학교 자녀가 아니어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참여하는 우리 영세교회 온 가족 수련회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들어오시고요. 유튜브 라이브로 하는 수련회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 교육자분들과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잘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비록 비대면이지만 유튜브 라이브로 만나지만 또 그 현장 가운데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함께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봉사란입니다. 한마음과 한뜻 프로젝트, 이제 저희 교회 추석교회 성도님들 중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 돌보고자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10월 4일이죠. 그때까지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어렵지만 밥은 먹고 삽니다. 밥은 먹고 사니까 다른 분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한마음과 한뜻 프로젝트는 밥을 못 드시는 성도님들을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다 밥을 드시겠죠. 그러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이렇게 나누고자 이 일을 하는 거니까 또 혹시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또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한마음 한뜻 되기를 바라고 정말 내가 힘들 때 또 교회 공동체가 나를 이렇게 기도하고 도와주는구나를 또 사랑을 또 받아야 사랑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됨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음 한뜻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제란입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3교구 17구요. 김영자 강사님 모친께서 9월 21일 별세하셔서 23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또 2교구 23구요. 한천희 안수 집사님 모친이시고 김은혜 집사님 시모께서 9월 21일 별세하셔서 24일 더 장례를 마치셨습니다. 2교구 1구요. 송재순 집사님, 우리 권수정 권사님 어머님이시고 또 윤현철 안수 집사님 장모님, 송재순 집사님께서 9월 23일 별세하셔서 25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또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사람 사라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다시 이제 이어서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말씀 나눌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그 아내, 부인 사라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만 믿음이 있어서 안 되죠. 그 부인, 아내인 사라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인사 나누겠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또 옆에 또 가족이 이렇게 있을 텐데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와 고초진이 담당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 믿음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의 아내 사라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만 아니라 사라에게도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개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신 믿음을 가져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우리 집안에서 우리 아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니까 저희는 괜찮아요. 저희는 아내만 믿고 저희는 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개인적인 거예요. 아무리 아내가 믿음이 좋고, 아무리 남편이 믿음이 좋고, 아무리 자식이 믿음이 좋아도 자신이 믿음이 있어야, 자기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부부가 함께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또 그를 더 연약한 것으로 씌워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배우자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서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부 관계가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면요, 각자의 영적인 성장에도 큰 장애가 생깁니다.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 중에 하나가 가정이 행복한 교회입니다. 왜 가정이 행복한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요, 부부가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야 돼요. 부부가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 가정은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가 초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부에 대한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고 또 성숙한 믿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부가 함께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 나이는 75세예요. 그의 아내 사라는요 65세입니다. 그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갖고 싶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기대가 있겠어요. 야, 드디어 우리도 이제 아이를 낳나 보다. 그러고 1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1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 나이 85세, 사라 나이 75세입니다. 사라는 생각했습니다. 야, 하나님 약속 기다리다가는 애 못 낳겠다. 그래, 내가 안 낳아도 괜찮지. 우리 남편이 기력이 쇠하기 전에 빨리 애를 낳아야지 해서 자신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도록 하죠. 그래서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 남편이 아이를 낳도록 그렇게 합니다. 아브라함 나이 86세, 사라가 아닌 다른 여인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낳은 지 13년이 지나서야 아브라함 나이 99세, 사라 나이 89세 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다라는 거예요. 웃었다. 왜 웃을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나이 99세, 아내 나이 89세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근데 아브라함만 웃는 것이 아니라 사라도 자신이 아들을 낳는다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서 즐거움은 이제 아이를 낳는 즐거움이죠.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도 안 되는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아이를 낳겠어요? 뭐 그 전에 65세 때 하시든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속으로 웃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책망하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빨리 아들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75세 때 말씀하셨으면 사라 나이 65세 때 낳았으면 좋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을 끄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할 상황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낳았으면요, 그럼 우리가 낳았다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은다면 그 아들은 누구의 능력으로 낳았다고 생각하겠어요?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100%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그 아들이 실제로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려면 사라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 오늘 본문 11절 앞부분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사라가 믿음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면 힘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냥 어떤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기 위해서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 전체에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다? 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건 다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다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없기 때문이죠.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 그러나 그 믿음 없던 아브라함과 사라, 또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자랐고 결국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데 있는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속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비웃는 거, 말도 안 되라고 생각했던 거 하나님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비웃음이 있습니까? 그를 고백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앞에서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갖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믿음이라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하는 신비한 능력으로 믿음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는 얻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 믿음 속에는요,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뒷부분이에요. 이는 약속하신 이가 누구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자신이 아들을 낳을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미쁘시다라는 것을 알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쁘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신실하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미신이 아닙니다. 또 신념도 아니에요. 여러분, 미신이 뭐죠? 미신이라는 것은요, 비상식적인 것을 무조건 믿는 것이 미신이에요. 비상식적인 것을 무조건 믿는 게 미신이에요. 그래서 뭐 이사할 때 선호 없는 날 가는 거 미신 아닙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데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이게 미신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미신을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미신과 믿음은 달라요. 신념이 뭡니까? 신념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신념이에요. 이 신념이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 불가능 없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 신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야, 우리가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그래, 사라가 불가능한 나이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래, 우리도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여러분, 오늘 말씀이 단순히 아이를 갖지 못한 가정에 무조건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이 다 가능해진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잘못된 믿음, 미신이나 신념을 마치 믿음으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면요, 몸이 아파도 병원에 안 가요. 실제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집사님이에요. 그분은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원에 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병원에서 병이 걸렸어요. 이걸 빨리 수술해야 돼요. 암이었습니다. 근데 초기예요. 그래서 뭐 수술 간단하게 하면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을 안 드시는 거예요. 이 기도원에 올라, 자기는 기도로 낫겠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자기는 안다고, 기도하면 낫는다고 기도원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간증했습니다. 다 사라졌다고, 암이. 어떻게 됐을까요? 암이 퍼져가지고요, 말기가 돼서 손 쓸 수 없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러면은 뭐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믿습니다 하면 뭐 무리를 걷습니까? 믿습니다 하면 오병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적, 특별한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우리의 모든 삶에 무조건 기적, 뭐 불가능이 없다 밀어붙이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할 수 있다 해서 건축합니다. 교회 건축해서 빚이 엄청나게 많아서요, 지금 계속 부도나는 교회들이 많아요. 뭐 그 교회가 믿음이 없습니까? 다 믿음이 있죠. 근데 잘못된 믿음이죠. 17세기 청도교 목사님이신 존 오웬 목사님이 이러한 글을 쓰셨어요.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의 기본적인 첫째 대상은 약속된 것들이 아니다. 진리와 믿부심과 전능성 등 본질적 탁월성을 가진 누구를요? 하나님 자신이 믿음의 기본적 제일 대상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부시니,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믿부세요. 신실하세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믿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라는 단순히 자신이 아들을 낳을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지금 고난을 받지만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 왜? 내가 믿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확실하게 이루실 줄을 믿는다라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고난이 사라지는, 내 안에 내 삶에 고난이 없어, 이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조그만 환난이 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왜 하나님이 계시는 나한테 이러한 질병이 있느냐, 하나님은 원망해요. 그분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푸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살아간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러므로, 12절을 뭐로 시작해? 이러므로 앞에 있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믿지 않으면요, 성취되지 않아요.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사라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단순히 아들을
나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핵심이 뭐예요? 내가 믿음의 아들을 낳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성취의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의 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맡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부족해서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첩을 통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로마서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뭐하고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합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은 계속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계속 자라야 됩니다. 지금 믿음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쑥쑥 자라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믿음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믿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이제 교회가 시편 쓰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쓰세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아직 시편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못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팔이 아프시거나 여러 가지 못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미신이 아닙니다. 신념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그냥 그것이 될 것이라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을 통해, 특별히 우리의 부부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믿음이 성장하도록 여러분 서로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믿음이 자라도록 애쓰셔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복된 가정 이루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너희 중에 아픈 자가 있느냐? 서로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하라.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말씀했사오니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해진 또 마음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 환난의 때에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영혼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직장과 사업과 하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단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되 또 추석 명절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영세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